이건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웃으시면서요. 너무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잘 아시는 송규진 목사님과 지다릉 목사님 모시고 일본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시점에 우리 장로님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영화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말씀 전해주시라.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일본 간다 그럴까 하다가 노회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오늘 사실 장로님 기도 중에 오늘 설교 내용 다 들어있었어요.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옆 동네 우리 이수역 앞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교회는 가끔 이게 오기도 하고 장로님도 저도 얼굴도 뵙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친밀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좀 친한 척을 해야 되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상대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인태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의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십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도 영화교회 와본 적 없었지만 영화교회 또 노방규 목사님 이름 성함을 제가 많이 들어서 괜히 친숙했던 그런 게 있었고, 또 송규진 목사는 제 친한 동료이기도 하고, 또 이재현 목사도 제 청년 때 전도사 때 같이 청년으로도 있었고, 또 홍지원 사모님은 제 일본에 있을 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또 교회 교인으로 좀 있었던, 그래서 이 영화교회 그러면 괜히 좀 친밀한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께서 처음 뵀을지라도 좀 친한 척 해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가 좋다고 말하죠? 암기력이 있다, 암기력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이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획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대로 좀 잘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좀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실천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바른 것,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력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그냥 무조건적 선택 아니고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택력, 이 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건 다 믿음 안에 택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말은 하나님의 뜻 좋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전에 그 학생 때 이제 수능 1세대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딱 합격해 놓고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고3 때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 성경을 봐도 어디로 가라 그런 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기도를 한다 그래도 아침에는 A 학교, 점심에는 B 학교,
또 저녁엔 A가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 여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그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 영화학교에는 또 엘리트들이 많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공부들 잘하시는가 봅니다. 자, 정답을 찾는 방법이요. 딱 보자마자 이게 정답이네.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서 정답을 찾아갑니까? 예, 그렇죠. 오답부터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아닌 거부터 아닌 것부터 지워 나가고 마지막에 모르면 찍더라도 그래서 아닌 것부터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서 오답이 뭘까요? 오답. 예, 우리 작년 기도 중에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 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시기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죠.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생각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의 이 말은 이리라 저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우리 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의 감정과 혹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섞인 걸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 그런 것들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 호의적인 말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역시 주님은 훌륭하십니다. 상남자십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변호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런 말 들으니 아마 베드로도 민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오개념, 오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버리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아까 제가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A라는 학교를 갈까 B라는 학교를 갈까 저에겐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A를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B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진 건가요? 제가 하나님보다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B였는데 제가 A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나의 선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결론을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과연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셨을까? 아니죠. 내가 A를 가든 B를 가든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됐다 하고 읽었는데 그 뒷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라. 정결함으로 각각 아내 취할 줄 알고. 아니 고수님 고3 학생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아내 취할 줄 알고 그러면 저에게 해당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죠.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뒤 나중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나는 A냐 B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아니면 또 다른 걸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너의 거룩함이라. 거기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데요.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아닌 건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뜻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영화교회 다들 믿음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찾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얼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는데 거기에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은근슬쩍 게으름이 들어가고요. 또 자기 입장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택에 있어 자꾸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인 오늘 선택의 이런 자리잖아요. 사실 투표라고 하는 게 요즘 후유증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임직 안수집사 권사님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담임 목사에 관한 이런 투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교단 내에서 신인 투표를 받는 분들 많지 않은데 저는 3번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내년에도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제 거 석자라서. 그런데 모든 일들 속에 보다 보면 사실 과정 속에서요 참 마음 상한 것도 많이 있었고 이런 거 이건 이제 영학교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일교회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 전에 투표할 때쯤 됐는데 이게 이제 교회 기도할 거 아니면 기도하시자고.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 잘 이렇게 결과 나오든지 아니면 좋은 목사님 오든지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닙니까? 강직상 뒤에 있으니까. 무슨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제일교회 성들 보면 안 되는데 좋은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저 없을 때 그럼 모르겠는데 제 있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보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운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교인들에 대한 성도님들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죠. 왜? 내가 교회에 몸을 담은 지 그래도 10여 년인데 아직까지도 성도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어차피 이제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게 나올 거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부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시되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안 된 것도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사람의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순종해야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려고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어떤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을 때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영화교회 제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참 좋은 교회니까 반가운 교회니까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선하게 움직이시고 또 감동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모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사람의 생각 그런 고집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성도님께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되 우리 기도하면서 물론 그동안 기도해 오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자. 그것이 믿음의 선택에 대한 그런 권유였고요. 또 사도들 입장이 어땠는가? 사도들 입장에서 믿음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운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 선택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 그럼 영화교회 반응이 좋은데요? 저희 교회는 물어봐도 대답들 안 하는데요. 십자가는 결국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게 다 소멸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의 살과 그의 뜻만이 작동하는 자리가 또한 십자가 자리인 거죠.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그 4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제 사도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다른 인간적 생각 없었고요. 하나 앞에서 능력받는 거 합당하다. 이게 지금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자, 우리가 다 낮은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 낮은 자리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이 흘러갈 때요.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하류는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류에 있는 것은 다 포용합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럼 낮은 마음, 십자가 있는 거고 안 된다, 못하겠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 삼면이 바다잖아요. 서해 바다 평균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수심.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약 88m라고 그럽니다. 88m니까 내 키가 한 90m가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까지. 목 빼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바다 밑에 아주 평평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동해에 어떤 독도가 있다 그래도 조그만 바위섬이네. 그래도 그 뿌리까지 보게 되면 이건 뭐 백두산만큼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와 같은 것,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가 좀 더 낮은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덮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가 되고 은혜 가운데 주의를 잘 이뤄가는 거, 이거 말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님께서 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고요, 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도라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간 게 아니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겼다. 지극히 낮은 자리라도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인 줄 안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과 또한 용납과 이해와 다 품어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모든 일 끝나고서도 서로 간에 막 이게 그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포용해 주시고 서로 손 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믿음의 선택력이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안교회도 꽤 오래됐죠? 50년 이상 됐습니까? 41년. 40년.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들, 저희 교회도 그냥 연수가 한 그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10년쯤 되신 분도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어디 10년짜리가 그러냐고. 한 3, 40년은 돼야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구라도 다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고 다 교회 사랑하고요, 다 성도 간에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물론 그 3, 40년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얽히는 건 많죠. 그래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지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도 매일같이 보내고 그러면 그 ABC는 알아야 되는데 맨날 ABC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제 좀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또 지극히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 서서 다 원만한 이해와 풍요함이 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 42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42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만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다 종료가 됐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요즘은 소식들이 빨라가지고 아마 오늘 영화교회 유튜브 업로드 됩니까? 안 되면 제가 좀 더 좀 편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막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영화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화교회의 본 모습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와 눈물로 세워져 왔던 이 교회인 만큼 신앙의 전통이 있을 것이고 또 기초 체력이 든든하실 거니까 어떠한 일이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또 서로 성도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몫을 잘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참 이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교회, 그래서 다른 우리 교단 교회들에도 다른 것으로서 소문이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복된 교회,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 그러한 모든 교회 이름답게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이 소문이 나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형제 교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영화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과 은총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때라도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주시고, 어떠한 일의 결과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서 겸손하며 다 순종하며 서로 사랑과 교제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이 회물을 위하여 모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드는 이 하나도 없이 하나 비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